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앞에서 이렇게 헌금하는 그런 시간에 누가 왔나 이렇게 한번 살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왔구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전기가 없는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다. 전기가 없는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올까 마음에 염려가 있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었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아마 그렇게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일부 예배가 끝나면 90이 넘으신 할머니를 모시러 그 할머니가 요양하고 있는 아파트를 운전을 해서 늘 가곤 합니다. 지금 3주째 화탕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좋지 않으셔서 계속 나오지 못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오늘도 집사람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다시 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을 때 열심히 섬기자. 젊을 때 열심히 예배하자. 젊어서 노새가 아니고 젊어서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자. 왜냐하면 어느 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시간이 조만간 온다. 드리고 싶어도 안 되는 시간이 조만간 온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전기가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무소하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게 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됨, 양자됨에 관한 것입니다. 입양, 그거에 대한 것이죠.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를 내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1세기 로마에는 아주 폭넓게 입양 제도가 활성화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요, 우리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그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로마 황제 가이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옥타비아누스는 가이사르에 의해서 양자로 입양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뒤이어서 두 번째 황제가 된 사람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황제는 옥타비아누스의 친아들이 아니고 그도 또한 양아들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네로 황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도 또한 입양된 사람인데 로마의 황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로마 제국 내에서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낯선 제도가 아니었고 아주 여러 그런 사회, 여러 가정에서 또 심지어는 그런 아주 귀족들 가운데서도 늘 행해졌던 그런 제도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입양은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들에 의해서 행해졌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권력은 얼마나 절대적이었을까요? 그 집에 새로 난 아이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새로운 아이를 어머니나 또는 종들이 이 아버지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위에서 쭉 내려보죠. 쓸만하네.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 올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집의 자녀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딱 보더니 아이고 이거 형편없네. 그러면서 뒤돌아 싹 가버리면 아이는 그날부터 그 집의 아들이 아닌 것이고 그들의 딸이 아닌 것입니다. 밖으로 이제 내보내져서 그 집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만큼 그 시대에 아버지의 권한은 아주 절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한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시집간 딸도 장가간 아들도 아버지의 고난에 그것에 의해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고난이 절대적인 아주 그냥 절대적인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 주어지는 오늘의 말씀이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대의 입양 제도는 오늘날 고아가 되었거나 버려진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구제하는 차원에서 행해지는 입양과는 많은 면에서 아주 다른 입양 제도였습니다. 고대의 입양은 불쌍하고 돌볼 사람이 없는 아이를 구해내는 목적으로 주로 행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대부분의 입양과는 전혀 다른 가장 우수하고 뛰어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아이를 선택해서, 다시 말해서 최고의 수준의 아이를 선택해서 자기 아들이 되게 함으로써 그가 자기 자신의 모든 재산과 책임을 물려받게 만들고 자기 대를 실질적으로 이어가게 만드는 목적으로 행해졌던 것이 이 고대 로마 시대의 이 입양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입양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대에 입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2등 아이가 아니라 1등 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조차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자기 대를 잇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버지들이 아주 뛰어나고 훌륭하고 아주 재능과 지혜를 겸비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이로 입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양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사랑받는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는 기쁨의 근원이었죠. 그래서 새 아버지가 가진 꿈과 비전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입양된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양자된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최고의 훈련과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를 자기의 상속자로, 자기의 대를 이을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황제가 그를 입양했다면 뭘 하기 위해서 입양한 것입니까? 차기 황제로 세우기 위해서 입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관심, 최고의 교육, 최고의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데리고 있는 아이, 내가 낳은 아이가 정말 최고의 아이인데 다른 집에 주어야 하는, 입양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사실 이것도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키워서 내가 이 최고의 아이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좀 똑똑해도 신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넉넉지 않은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자기가 아무리 참 좋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해도 내어주는 것이 오히려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좋다는 생각 때문에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입양 제도는 이렇게 상징적이고 또 굉장히 공식적인 행사를 치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양을 하게 되면 그들 앞에 한 저울이 놓이게 된다죠. 그래서 저울 위에 구리동전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구리동전을 올려놓는다는 얘기는 내가 이 아이를 돈 주고 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거래가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안 됩니다, 그러고는 그 아이를 다시 도로 자기 품으로 데려온답니다. 그러면 다시 그를 양자로 삼고 싶은 그 아버지가 또 다른 동전을 거기에 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럼 어쩌면 더 많아졌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러면 또 아버지가 이렇게 또 얘기한답니다. 아직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를 데리고 온대요. 그러면 이제 이 입양하려고 하는 아버지가 다시 한번 거기다가 구리동전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제 그 아이를 낳은 아버지는 이제 이 아이가 입양되도록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친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다른 집에 양자로 주게 되는데 그것이 아들을 싫어하거나 또는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3번의 이 저울에 달린 구리동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에게 그것을 이렇게 무의식 중에 상징적으로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아버지 밑에서 아주 큰 사람이 되라고 내가 너를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새 아버지 된 사람은 로마의 관리나 이 법원의 법관에게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로 입양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받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입양 과정이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친아버지가 가졌던 그 아들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다 넘어가게 됩니까?
이제 양 아버지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중요한 네 가지 결과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첫째는 어떤 아이가 다른 집에 입양되었다면 그 아이의 친부모는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집에 입양이 된 이후에는 아무리 친아버지고 친어머니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자기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고 자기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것들을 주문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집에 입양된 아이도 과거에 자기 가족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새 가족 내에서 누리는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단절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둘째로 입양된 아이는 새 아버지의 유산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양 아들과 친아들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법적으로 똑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친아들들이 입양된 아이가 상속을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친아들들과 양아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서 입양 식을 할 때에는 7명의 증인이 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명이 바라보는 앞에서 그 아이가 친아버지로부터 양아버지께로 입양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인을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 그 7명이 내가 그때 증인이었어 라고 얘기하면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양된 아이는 새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그 권리를 잃어버릴 염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7명이나 되는 증인이 그것을 증인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셋째로 입양된 아이가 입양되기 전에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이전 삶, 그러니까 양자로 입양되기 전의 삶은 마치 없었던 것과 같이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마치 그가 입양되었을 때의 그의 삶이 이제 막 태어나서 시작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양되기 전에 그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지었는가 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입양이 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모든 기록들도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가 무슨 짓을 했든지 어떤 나쁜 짓을 했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전과자라고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 이렇게 우리 뭐 옛날 말에 빨간 줄이 거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면을 받으면 그것이 싹 지워져서 기록이 새롭게 정리되는 것처럼 이렇게 과거에 그가 졌던 빚도 과거에 그가 행했던 모든 것도 싹 지워져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넷째로 입양된 아들은 영구적으로 절대적으로 새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입양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고대 사회에 있었던 입양 제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은혜와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아들을 선택한 것이지 아들이 아버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저와 여러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고대 사회의 입양 제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로 이전에 우리는 세상 주관자인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그리하든 어그리하지 않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자, 과거에 입양이 되면 친부모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입양된 자녀가 되면 사탄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노임받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둘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면 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기록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말소돼 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용서받는다. 마치 지저분한 그림이 그려져 있던 도화지가 하얀 도화지로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의 목록이 말소됨으로써 의인 취급을 받는, 죄가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죄의 빚진 자로서 죄의 삭신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닌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죄의 모든 빚이 탕감됨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정죄되는 일도 없고 죄에 정죄되어서 사망에 이르는 일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게 되므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이 십자가에서 청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 양자로 입양됐을 때에 새로 태어난 것과 같은 새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중생하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이전과 다른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제하여 버리셨다. 버리셨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모든 죄를 사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새로운 아들로 입양되게 되면 영구적으로 절대적으로 그 권리와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취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사성이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입양하는 제도 속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대 사회 속에 입양 제도가 있지만 또 입양 제도가 우리의 구원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또한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대의 입양 제도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 사이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고대의 입양은 누구를 입양합니까? 가장 뛰어나고 가장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을 빛낼 수 있는데 합당한 자녀를 입양하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와 그의 아름다움과 그의 여러 가지 아주 장점들을 보고 그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 그럴 만한 지혜가 있느냐,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고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이고 다음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잘난 것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선택된다는 의미에서 고대의 입양과는 다른 것이지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찬양할 때 마지막 찬양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 것 좋아하다가 완전히 망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됐는데 그 복음이 제일이라. 저와 여러분에도 그 복음이 제일이십니까? 나는 그 복음이 제일이라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막 눈물이 나요. 맞아요. 하나님, 내가 가진 복음이 제일이지요. 두 번째로 고대의 입양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의 큰 차이점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아들 되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똑같지만 아들에 걸맞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고대의 입양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를 입양한다면 그 아이가 본성적인 성품의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조금 머리가 나쁜 아이가 입양됐으면 머릿속에다 주사기를 탁 놓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입양할 때에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어떤 혈통에서 태어났는지, 건강한지,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살펴서 그냥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입양하지만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떤 아이가 될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지네릭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집사람하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 입양을 하면 좀 어떨까. 근데 이게 무서워서 입양을 못 하겠어요. 어떤 아이가 걸릴 줄 어떻게 알아요? 얘가 평생 나의 속썩이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식 놈도 속썩이면 내가 힘든데 입양해가지고 속썩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입양을 못 하고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거기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게 다 생기잖아요. 정자은행이라고 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도 처녀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자은행에서 최고의 정자가 뭐겠습니까? 뭐 노벨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다든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정자를 받아서 아이를 낳아서 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정자은행들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때로 보니까 정자은행에 정자가 보관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희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어떤 배우는 정자를 이렇게 주지도 않았는데 미국 배우인데 남자 배우인데 그 사람의 정자를 받고 싶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왜 그래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좀 좋은 아이, 더 그냥 좀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참 성공할 수 있는 아이, 좋은 아이를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입양한 아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양하신 자녀된 자들에게는 다른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중생의 경험과 새롭게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성,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는 영적 유전자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 3절과 4절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기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예수를 믿을 때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왜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것을 얻는가?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 때, 우리가 중생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신적인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렇게 되면 이것으로 그리스도는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중생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 우리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대의 입양과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입양이 다른 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습니까? 아멘. 근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를 양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중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성향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하는 것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만드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정을 어디에 쏟을지에 대한 방향 전환도 만들어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도 변화를 가져오게 만드셔요. 그것이 중생한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이 확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심이라는 엄청난 사역을 통해 죄인의 마음을 자신의 형상대로 재창조하여 의와 진리를 추구하도록 만드십니다. 새롭게 변화된 마음은 인간의 성향을 철저히 변화시킵니다.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체됩니다. 불의에 목말라 하는 성향이 의에 목마른 마음으로 대체됩니다. 간단히 말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한때 미워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자아를 미워합니다. 그는 전에 거부했던 의를 추구하고 전에 좋아했던 불의를 혐오합니다. 언제요? 예수 믿고 나면 저와 여러분의 신분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가도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이상한 변화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나면 언제 그랬지? 그런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믿어져요. 설득해서 믿어진 게 아니고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성경의 말씀이 허황된 것 같고 뚱그릇 잡는 것 같고 무슨 저런 이야기를 해 그랬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이야기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너무 감동이 돼서 울죠. 말씀을 읽다가 가만히 읽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놓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무 감사해서 막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말이에요. 모두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들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현대인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주며 너희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어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하게 하겠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 믿을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 믿고 그냥 제사함 받았다 천국 간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합당한 자의 아름다운 삶이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이미 오래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마음은 예수 믿기 전에 냉랭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나태한 상태로 그게 그거야 그러고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독려하시고 우리에게 더욱 열심을 내어 경건에 이르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의 인격과 뜻에 복종하게 만드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가 된 축복인 것입니다. 중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됐어요. 하지만 중생하고 나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의심 없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히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 하반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아빠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보통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죠. 그러므로 여기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내게 아빠와 같은 존재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아빠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정됩니다. 따스함을 느끼고 애정을 확인하고 아빠만 있으면 든든한 것입니다. 괜히 아빠만 있으면 막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 일들이 잘 처리되지 않을 때 아빠에게 구해달라고, 아빠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무서운 사람을 볼 때, 아니면 무서운 개가 으르렁거리고 달려들면 애가 어떻게 하죠? 아빠 뒤로 숨어요. 그리고 다리까지 아니라 붙들고 이러고 있어요. 왜요? 아빠한테 보호해달라는 아주 그런 이야기,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위기의 상황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 속에 계셨던 예수님도 그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지는 그 일들 때문에 고뇌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드셨는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위기의 순간이죠. 두려움의 순간이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최초의 사건을 겪어야 하는, 온 인류가 질 모든 죄의 짐을 다 지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거침없이 부어지는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빠,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마치 어린아이가 위기를 만날 때 아빠 그러면서 아빠에게 달려들어서 막 숨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 언제든지 돌아갈 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빠, 아버지 그러면서 울부짖을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게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냉랭한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그러는 것처럼, 알지도 못하는 신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때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가기가 어려울 때에도,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낯이 없을 때에도,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저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른 것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 그러면서 그냥 하루 종일 울어도,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도 이미 마음에 위로가 오고 이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그 어려운 삶과 역경을 통해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거친 세상의 모든 환난과 역경과 폭풍을 이겨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설명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이러이러한 분이야. 너에게 이런 일을 해주고 이러저러한 일을 해주니까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라고 설득하면 될까요? 안 돼요. 자녀들에게 남편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본 아내가 혹시 있으십니까? 자녀들에게 아내가 니네 엄마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린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자라다 보면 그냥 당연히 엄마 아빠로 알고 있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명해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예수 딱 믿고 났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계신 거예요. 그게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울어요? 내 아버지니까 울죠. 내 아빠니까 그 앞에서 우는 거죠. 그냥 뺀질뺀질하다가 하나님이 매를 탁 치면 그럼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속으로. 벼룩도 낯짝이 있지. 지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울 수가 있어. 근데 그게요, 사실은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매를 쳐도 안 돌아와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매를 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요. 어떻게 울어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울어요. 그게 아빠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저와 여러분을 지옥 가지 않게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구원의 진정한 특권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양자됨의 특권을 누리고야 하는 데 있습니다. 온 만물의 창조주시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과 비교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양된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자녀로 세워지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 하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노을을 벗어던지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점점,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더 큰 영광을 아는 사람,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십니까? 이것은 영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가장 완벽한 모습을 누구한테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모든 율법을 다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다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 가는 그것을 보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나 제사 안 받았어요.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어린아이가 태어난 게 전부가 아니듯이, 어린아이가 태어난 게 전부고 맨날 10살이 되고 20살이 됐는데 깐나라하게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자라야지요. 육체적으로도 자라야 하고 정신적으로도 자라야 하고 자라야지요. 그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원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지적으로 안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은 찢어져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 그냥 돌덩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변화가 없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구원하셨는데요? 뭐 때문에 구원하셨는데요? 그냥 죄사 안 받고 천국 가라고요? 그러면 오늘 죽어야지요. 왜 뭐 하려고 살아있어요? 예수 믿고 죄가 완전히 사함받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제일 깨끗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도 잘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딱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최고의 죄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내가 너를 왜 구원했는 줄 아니? 자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라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내 안에서 회복되는 그날을 내가 기대하며 너를 만들어 갈 것이니 자라거라. 자라거라. 엎어지는 것 하나도 못하는 아이가 어느 날 뒤집고, 엉엉엉 기지도 못하는 아이가 네 발로 탁 서서 기고, 그런 아이가 어느 날 어디를 딱 손을 잡고 일어서고, 그러던 아이가 걸어다니다가 코도 깨지고, 그 다음엔 또 뛰어다니고, 조금 더 크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줬냐고 따지고. 그래도 크는 게 즐거움 아닙니까? 그래도 커야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커지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손길 속에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빚어지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달이 해가 비치는 빛을 반사해서 밤중에 환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마음껏 비춰져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귀한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